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이삭을 결박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 중에 2절을 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이 믿겨지지 않았고 사라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그가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3절 그날 밤 아브라함은 아마도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가요? 하지만 그는 다음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 손에는 칼과 또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장난을 하던 이삭이 궁금한 듯 묻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침통하게 대답을 해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쌓은 뒤에 갑자기 이삭에게 달려들어서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이삭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겠죠. 아브라함은 칼을 쳐들었어요. 단칼에 이삭의 가슴을 찌르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제단 뒤편에 수풀에 뿔이 걸려서 보등되는 수대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첫째로 자신이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자신에 대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씨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의 한 획을 그을 특별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참으로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였어요. 첫째로 인신제사를 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당시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에서는 종종 자식을 제물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를 금지하셨습니다. 둘째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씨앗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인륜과 도덕 그리고 이성의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실성한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심으로 그를 테스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테스트하시나요? 우리 신앙의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시험을 보나요? 시험을 봐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이죠. 신기한 것은 시험을 보기 전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시험을 보고 나서도요, 채점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는요, 아이의 실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고 또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으면요, 내 신앙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제서야 신앙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이죠. 순종이 안 되면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기억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영적인 지도자로 율법의 수요자로 추앙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길이길이 기억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요, 정작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 그리고 손해보는 일, 고통받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라면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는 척, 순종하는 척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지 외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그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물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요, 하나님보다 제물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골프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오락을 즐기는 것 잘못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 잘못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삶의 목표가 더 중요하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돌아봐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내가 새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즐거움인가요? 자식인가요? 어떤 물건인가요? 건강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알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삭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도 생리가 그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느 때에라도 아들의 생명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자녀와 나의 미래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했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누구만 남습니까? 아브라함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8절에도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큰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만하다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면요,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통과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명령을 내리시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작은 명령을 내리시면요, 그 사람은 작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 큰 요구를 하신다면요,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고통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말 안다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알겠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약속이 아직 현실과 먼 것 같고 눈에 잘 안 보여서 실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 어린 양을 예비하사 그 손을 거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